그래서 고개 들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흉악한 때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 은혜로 반겨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모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고 정말 질병과 몸 아파서 정말 고통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나아가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을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를 못하여도 우리가 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주님께 찾아오신 그 우리 집사님 가정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더 주님의 손길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쳐주심을 원하는 우리 권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과 저희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일터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일하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아버지는 내 뜻과 의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는 일하느라고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 물질로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때로 밤을 새워서 일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의 요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들을 벗삼아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들을 그 유혹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함께 나와 우리 유인근 집사님 가정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에 알게 하시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 우리가 예상치 못하였던 것이지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예비하고 치료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늘 피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과 사정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선 자리에서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말해 그 여인에게 이르거든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네 말을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이 일로 눈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쫓으십니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을 드셨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사울이 이 침략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으로 인해서 사울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간절한 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1절 그의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과는 사울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이 신전을 방문했을 때 그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놉에 거주하는 대제사장 가문들을 다 멸문을 시켜버리죠. 이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봇에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흉패라는 것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을 때 그 흉패를 에봇에 착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흉패 안에 뭐를 넣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보석을 그 흉패 안에 넣어서 에봇에 착용을 하죠.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가냐 부냐 하는 것이 이 보석에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흉패에 넣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답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일라에서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고 철수할 때에도 다윗이 철수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에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명을 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일라에서 떠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 사울이 제사장 가문들을 멸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비아달 가문이 다 멸망을 하고 다른 계열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사울이 제사는 지내고 있었지만 이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울이 거느리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는데 사울이 이걸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네 이웃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버렸다라는 내용에 관한 신탁을 전하게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나서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지 말고 백성들 앞에서 당신하고 내가 친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사무엘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사무엘도 억지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이 이후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혹시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사울왕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방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차단시켜버린 것이죠. 그 방법과 도구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실과 진리를 전해주는 게 듣기 싫어서 그것들을 다 쳐내다 보니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 상황에서 이제야 비로소 자신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급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사람을 찾으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청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내서 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위급한 상황들을 이야기했더니 정작 자기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것, 그 사실들을 전해 듣고 나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신데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뭔가를 진언해 주는 사람들, 신을 접해서 그 신을 불러오는 사람들, 혹은 박수나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너희들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그 다른 방편으로 자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연초가 되면 점집을 찾는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죠. 제가 학생 때 이제 어른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아주 놀랍고 재미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다니던 교회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자기 자식 결혼을 앞두고서 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점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이 자식 결혼을 시킬까요 말까요 물어봤는데 그 점집에 무당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예수 믿는 게 와갖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그 모시는 신이 자기한테 오질 못해갖고 점을 볼 수 없다고 막 신경질 내면서 너 예수쟁이지 그러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쳐서 자기가 점도 못 보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그 교회 친구들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계시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상황을 듣고 아니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 자기 자녀 결혼한 문제를 놓고 점집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누구도 그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고 거의 모이신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역시 하나님이 세다. 귀신보다 세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신보다 세다고 아주 그때도 호들갑들을 떨치면서 아우 막 좋은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은 이 욕구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혼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자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혼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찾아가서 내 이 불안감, 나에게 이 불안한 요소를 주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찾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이 우리의 욕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늘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렵고 답답하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선하고 너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내게 닥친 문제들을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절대로 너희 가운데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방편들을 통해서라도 이것들을 해결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으시니 당장 딱 이거라고 답을 주지 아니하시니 이 답답한 심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낙관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관론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인내하고 받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낙관론들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 너희가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용납하고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무섭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실 수 없는 분이야. 나를 혼내실 수 없는 분이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신뢰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의 이 불순종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그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낙관론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배경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과 통로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보려고 그러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방법과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저 불신앙이고 범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 많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라는 의식 없이 우리가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조심해서 나쁠 것이 뭐 있어, 믿지는 않지만 그냥 심심풀이야 하는 이유로 꿈자리가, 꿈 내용이 좀 이상하면 인터넷 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을 품고 있구나. 또 어떡합니까? 좋은 꿈, 돼지 꿈 꾸면 어떡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복권 사야 되나 보다 하고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어쩔 때는 그 꿈을 통해서 마음의 큰 기쁨과 위로를 느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뜻이지 하고 찾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진원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진원자를 우리가 발로 찾아가는 무당과 같은 게 여겼다면 이제는 너무나 간단히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라고 여기고 인터넷을 하는 건 우리가 과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면서 너희 중에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용납함을 너희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내용들, 이거를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했다는 그 사실보다, 범죄하였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신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 마음대로 불러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영이 불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과연 영매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느냐,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이 세상에 산 사람들의 세계로 불려와서 산 사람들의 미래와 그 운명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바꿔줄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였고 또 하나는 그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두 개의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게 되었고
근데 비단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든지 외국이든지 이 귀신과 관련되어서 전해져 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귀신들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서 자기가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사후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후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영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박해를 가한 사람, 자신의 해기를 입힌 사람에게 귀신이 되어서 안갚음을 하거나 혹은 귀신이 되어서 살아생기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귀신들이 산 사람들에게 빙의를 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영혼,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산 사람보다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산 사람은 이 죽은 영혼의 농락에 속수무책입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빙의된 귀신에 의해서 악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신자들도 이 귀신과 관련돼서 이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후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사후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간단하지만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요? 죽어서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단순한 그러나 강력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요, 한번 결정이 되면 바뀌지 아니합니다. 한번 그 목적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것들을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후세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묻고 싶은 내용들,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과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내세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한 번 결정된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독교의 사후세계관과 관련돼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천국하고 지옥이 모두 다 한 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옥의 통치자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잡아서 지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돼서도 많은 나라들에 존재하는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우리 전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곳에는 천국의 주인과 지옥의 주인이 각각 따로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착한 일한 사람은 천국에, 나쁜 일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서 그 나쁜 일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악한 존재들, 우리가 마귀나 사탄이나 뭐 그런 흉악하게 생긴 것들에 의해서 그 지옥에서 단련을 받고 벌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천국도 지옥도 한 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사단의 집이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이 공중에 천국과 이 밑에 있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다가 마지막 때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로 두려울 것도 또 혼란을 일으킬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든 천국이든 죽어서 그곳에 각각 목적지로 들어간 그 영혼들은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소라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다시 그 땅에 보내서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자신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한번 들어갔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살아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는 이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죽은 네가 다시 돌아가서 이런 걸 말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사탄같이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그 영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였던 사단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불러들린 영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접한 여인이 부리는 그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직접 이 사무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 이 여인이 설명해 주는 것들을 그저 사울왕은 듣기만 하는 것이죠. 보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자, 누가 올라오고 있느냐?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무엘이 맞다. 라고 해서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무엘에게 절을 하고, 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는 직접 그 영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해주면 그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이 불러 올렸더라고 하는 자신이 믿는 그 영을 통해서 주고받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은 사단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사단도 사무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만큼 이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묘사하는 것들 정말 어려울 것 전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야,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신접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신접한 그 영을 불러서 그 물어본 것, 사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을 물어봤을 때 그 영을 통하여 전해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전해준 내용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너와 네 자식들이 다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나와 함께 있을 거죠. 그리고 너는 죽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나라를 넘기셨다라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 바로 그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단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게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정말 간절히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들을 들어주고 허락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으면 사울이 자신의 나라의 장래를 놓고서 내가 이 블레셋을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선포하셨던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내일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단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연초고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무당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것을 내게 속히 말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100이면 100 다 이거죠. 내가 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언제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속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싶고 묻고 싶어하는 것들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묻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잘 되게 해줄게. 네 뜻을 들어줄게.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것만 가지고 나와서 주구장창 부탁을 하니 그런 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하나님 믿어봐야 나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을 통해서 나를 위한 내가 살 길을 찾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렇게 중범죄를 지었네? 하고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처음에 왜 출발하게 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결국 이리로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사무엘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이 신앙적인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과 방편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던 것이 되었던 나는 그 모든 방편에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뭔가 잘못돼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했는데 내 이 마음에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신뢰에 대한 신뢰를 내가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고 간구하면 된다라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믿고 간구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네가 입술로만 그랬지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기대하고 간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바로 그 기대.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신뢰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대의 대상과 방법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매달리고 우림과 둠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했던 그 열심들, 그 하나님 앞에 찾았던 그 이유와 목적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방편을 사용해봤는데 그걸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방편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서 다른 것을 옮겨가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의 불신앙의 핵심은 이 사람이 신접한 여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물론 그것 자체로도 큰 죄악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문제의 본질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본질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 사울왕의 부탁을 들었을 때, 야, 사울왕이 이 땅에 공표하기를 신접한 사람이나 박수무당을 쫓아가서 이런 거 물어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사울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초혼자나 박수나 무당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도 네가 벌받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보다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명령에 대한 모든 통치권자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이게 사울의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보다 늘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무겁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나를 위하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일 때에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아무런 유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려움을 강요하고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라도 이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득이 되느냐 하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함과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답해주지 아니하시지? 왜 응답해주지 아니하시지?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침묵이 나에게 더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세상의 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답해주지 않으셔서 이 사울이 초조하고 답답하니까 그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들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셔하는 그 일들을 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정작 내 삶에 위급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이 위급함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방편, 다른 대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사울처럼 이 신접한 여인을 찾거나 무당에게 점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내가 인터넷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에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사울과 같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이 허락되어졌든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 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내가 행하지 않을 그런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점집에 달려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내 이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편을 찾을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자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게 닥친 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을 찾고 그 방편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그 답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울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신뢰의 대상들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점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나를 위하여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